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2021년 8월 12일 6.19 온전함 기도회를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날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4장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한 날입니다. 그날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지은이는 3절과 7절에서 보이듯이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4절과 5절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시기 위하여 진군하실 때 땅과 산이 진동하고 하늘과 구름이 많은 비를 내렸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위협 때문에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7절과 8절에서 드보라 자신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위기에 맞서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9절은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나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2절에도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2절과 9절은 단순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쟁에 자원하여 헌신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합니다. 10절부터 13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은 우리말 성경에는 값비싼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탄자에 앉아있는 자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길에 행하는 자들은 길을 가는 행인들, 즉 서민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은 오늘 저희가 좀 주의해서 보기를 원하는 구절인데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마길, 스불론, 이사갈은 자원하여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마길은 므낫세 지파를 대표하는 것이죠. 반면에 르우벤, 길르앗, 단, 그리고 아셀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의 지형적 위치를 살펴보면 왜 이 지파들은 가나안 왕 야빈과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솔은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은 납달리 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진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을 때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 안에 거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야빈 왕은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그 영토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가나안 족속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야빈과 전쟁을 할 때 납달리와 납달리 지파 바로 남쪽에 위치한 스불론 지파는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혹은 자신들의 영토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므로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 지파들 중에서 자원하여서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인데 므낫세와 이사갈은 지형적으로 납달리와 접해 있던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불론 지파와 마찬가지로 야빈 왕과의 싸움이 그들 영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자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남쪽 지파로서 가나안 왕 야빈과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납달리 지파가 싸우는 전쟁이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요 자신들에게도 관련이 있는 전쟁이라 생각하여 자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 르우벤, 길르앗, 단과 아셀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는 심사숙고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르우벤 지파는 심사숙고한 끝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르우벤과 길르앗은 납달리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납달리 지파가 싸우는 전쟁이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는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 중 아셀은 납달리에 붙어 있었음에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은 동쪽으로는 납달리와 붙어 있지만은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 주로 해안가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파도 거리상으로 납달리와 떨어져 있고 17절에 보면은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라는 말을 볼 때에 단지파는 자신들의 그 생활에 바빠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같이 한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과 싸울 때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납달리 지파의 전쟁이 자신들의 존망 여부와 그다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의식으로 자원하여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지파는 납달리 지파의 싸움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계산해보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삶이 바빠서 형제 지파의 어려움을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로 연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선지자 드보라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섬김의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 가족의 영역, 목장의 영역, 개교회의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 공동체에 있는 믿는 성도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개인의 필요를 가족의 필요보다 위에, 가족의 필요를 목장의 필요 위에, 목장의 필요를 교회의 필요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지구 저편에 있는 선교지의 필요보다 위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기도와 섬김의 범위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이 커지는 것이죠. 내 몸, 내 가족만 생각하던 믿음에서 우리는 다른 목원의 필요를 보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내 목장만 생각하던 믿음에서 다른 마을에 있는 목장에서의 어려움과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만 생각하던 믿음에서 선교지의 필요를 보고 기도로, 물질로 또 직접 가서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제가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갚을 것이 없는,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 중에 나의 섬김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왜 이런 성찰이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 그런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며 조롱했던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선지자 드보라의 노래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책망 섞인 기록은 어쩌면 우리가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삶을 살고 그날에 하나님을 만날 때 들을 그런 책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섬김의 범위를 내 가족과 내 목장과 내 교회에서 더 넓혀서 우리의 섬김을 갚을 수 없는 그런 대상들에게 섬김의 손을 뻗는 저희 모두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섬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공동체의 필요가 나 그리고 내 가족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묵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삶에 나의 섬김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섬김의 대상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감염되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에 백신이 원활하게 배급되어서 선교 사역이 다시 활성화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의 변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새벽에 진행되는 목장 세미나를 통해서 목자들이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으로 목장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이신 김중희 목사님 기억하시면서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육신의 병,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